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한 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이르되 주여 하인이 중풍병에 들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나 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곳에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내가 이르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각각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이 뭡니까? 나의 믿음은 백부장의 믿음만 한가. 나의 믿음이 클 것 같아요? 백부장의 믿음이 클 것 같습니까? 백부장이요? 네. 그럴까요, 과연?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미국에서 뉴욕시 교육위원회에서요 조사를 이렇게 해본 결과 이렇게 이야기입니다. 신앙인과 불신앙의 후손들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조사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 조나단 에드워드하고 안 믿는 불신자입니다. 저기는 마커스 실츠라는 사람의 자손을 몇 대에 걸쳐서 조사를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는 프린스턴 대학의 설립자고 보수신학자고 마커스는 뭡니까? 뉴욕에서 술집을 경험하고 큰 부자였고 정말 술집을 해서 돈을 엄청나게 벌었다고 합니다. 큰 부자였고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어떤 무신론자였어요. 무신론자. 그래서 조사를 이렇게 했는데 뭐예요? 조나단 에드워드의 5대 후손들을 이렇게 체크를 896명을 체크를 이렇게 해봤어요. 그랬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학 총장 12명, 교수 65명, 의사 60명, 목회자 100명, 군인 75명, 저술가 85명, 변호사와 판사 등 130명, 공무원 80명, 부통령 1명, 상하와 의원 4명. 그렇죠? 896명을 조사를 이렇게 해봤더니 5대에 걸쳐서 쭉 조사를 해봤더니 이런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에드워드의 5대 후손들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네, 정말 놀라운 것 같습니다. 자손들이 다 잘 된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불신자 슐츠의 후손들을 몇 명을 조사해봤니? 1062명을 조사를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자손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한번 이렇게 봐보십시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도소 수감 96명, 정신병자, 알코올 중독자 58명, 창녀 65명, 영세민 286명,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460명, 이들 때문에 정부에서 지출한 국고금이 무려 1억 5천만 달러라고 이렇게 합니다. 야, 이게 그냥 자손들이에요. 그 두 사람의 자손들이에요. 그냥 태어나가지고 자라서 살다가 죽은 사람들. 조사를 이렇게 해봤는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다를 수가 있어요.
그 헤드에는 조나단이 있고 슐츠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뭐 때문에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 자손들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가를 이제 답을 이렇게 찾아가 본 거죠. 근데 거기에 첫 번째가 뭐였을 것 같습니까? 네. 차이를 몇 가지를 이렇게 조사를 이렇게 해봤어요.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조사를 해봤는데 첫 번째가 이거였습니다. 뭡니까? 예, 신앙을 가졌느냐 갖지 않았느냐. 이게 가장 첫 번째 요인이에요. 신앙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그러니까 결국 이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이 조나단 에드워드가 자녀들한테 신앙 전수를 계속 해준 거죠. 근데 이 신앙 전수를 받은 자녀들이 뭐예요? 세상에 아주 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 부통령도 나오고 상하 의원들, 정치계뿐만 아니라 각각의 분야에 진출해서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이렇게 있습니다. 그게 뭐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예, 신앙 하나, 이 신앙 하나 때문에. 이 신앙과 이 불신앙의 차이 하나가 이렇게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질문을 던져볼 수 있죠. 밑에 질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과연 예수 신앙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어떤 것 같습니까? 아멘. 아멘. 예수 신앙이라는 것이 그냥 신앙 하나예요. 신앙은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뭐를 믿잖아요. 이 세상에. 사람은 그냥 살 수 없습니다. 왜?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뭔가 믿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는 거죠. 근데 우리 기독교인은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죠. 이 예수님을 믿는 이것이 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인가? 이 변화된 사람이 왜 세상을 변화시키고 시켜 이렇게 왔는가? 우리가 고민을 해보면 과연 예수 신앙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아니 사람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세상까지도 변화하고 사람이 변하면 세상은 바뀌죠. 그렇죠? 우리 자손들 후대 5대 후손들 보면은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요. 사람이 바뀌면 세상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님을 믿고 사람이 바뀌면 뭐예요?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자꾸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에 이것저것 바꾸려고 백날 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왜? 그것은 조금 있다가 사람이 안 변했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흐트러져요. 다시 문제가 생겨요. 왜? 아무리 좋은 걸 만들어 놔도 사람이 잘못되어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다시 잘못 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변화되어야 되고 바꿔야 되는 게 뭡니까? 사람인 거예요, 사람. 근데 사람을 뭘로 바꿀 때 온전히 변화됩니까? 예수요. 왜?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사람이 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사람을 바꿔놓으면 뭐예요? 사람이 바꿀 뿐만 아니라 가정도 사회도 이 나라도 바뀐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다른 거를 바꿔가지고 세상을 바꿔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반드시 피해자가 생기고 가해자가 생깁니다. 그러나 사람이 바뀌면은요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바뀌는 그 답이 누구에 있다고요?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죠. 예수님에게. 그리고 이 세상에 많은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얼마나 이 세상에 나라가 발전했고 기술이 발전했고 사람들이 많은 도움을 받았고 과연 여러분도 그렇게 믿습니까? 이 신앙, 예수 신앙, 신앙에는 많은 신앙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요. 정말로 많은 신앙, 정말 여러분이 셀 수 없는 신앙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여기 예수 신앙, 이 하나가 사람을 바꾸고 세상을 온전히 바꿀 수 있다고 여러분은 이렇게 믿으십니까? 예, 조나단 에드워즈가 그 증거죠. 자, 세 번째로 네 가지를 이렇게 기준을 제시하더라고요. 그 두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앙에 기초하여 원칙과 기준에 따라 키운 자녀와 세상 흐름대로 원칙 없이 키운 자녀들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때마다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그 원칙은 뭡니까? 신앙이죠. 그 어떤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자녀를 이렇게 키운 거죠. 그런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세상에 따라서 어떤 패션, 유행에 따라서 그런 거 원칙 없이 자녀를 키운 차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조사를 해보니까. 자,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의 가정에 대한 생각의 차이,
에드워즈는 집을 가정으로 생각했고 슐츠는 집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가정 집 비슷한 것 같은데 영어로 하면 좀 분명했죠. 예. 에드워즈는 집을 홈으로 생각한 거예요. 홈이면 뭡니까? 집에 오면 너무 편하고 즐겁고 뭔가 이렇게 이런 따뜻함이 있고 정말 가정에 오고 싶어 하고 포근하고 뭔가 좋은 생각을 하면 너무 좋아요. 근데 슐츠는 워낙 부자고 그러니까 뭐요? 돈이 있으니까 집을 사고 근데 가정을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없어요. 돈은 막 아무리 부자여도 예, 슐츠는 돈이 어마어마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집을 하우스를 살 수 있었어요. 너무 좋은 집에 살았고 정말 최고의 음식을 먹었고 최고의 침대 최고의 어떤 가구들을 다 사놓고 그래서 너무 아름답게 하우스를 꾸몄어요. 그런데 그 자녀들은 어떻게 됐나요? 결과적으로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슐츠는 집을 그냥 먹고 사는 의식주의 어떤 한 공간으로 주의 어떤 공간으로 주택의 한 공간으로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에드워즈는 쭉 생각을 보니까 뭐예요? 집을 이게 하우스가 아니라 홈으로 가정으로 그 어떤 뭔가 인간적인 뭐 그런 어떤 것을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분명한 차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의 생각 속에 머릿속에. 자, 근데 또 보니까 또 네 번째에도 차이가 있었어요. 네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족들 간의 긴밀한 유대 관계를 얼마나 맺고 있었느냐. 아니 진짜 우리가 하우스 집에요 가정에 살면 홈이 안 될 수가 있다니까. 우리가 다 가족 구성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가족끼리 살면서도 하나가 안 될 수가 있고 서로 유대 관계가 없이 살 수가 있다. 다 따로따로 살 수 있어요. 집에 와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잠은 자는데 서로에 대한 어떤 이 관계가 얼마나 긴밀했냐 긴밀하지 이렇게 안 했냐가 그거 나오더라는 거예요. 조사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에드워즈 가정은 뭐예요? 가족들 간의 이 관계가 아주 끈끈하고 너무 잘 돼 있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이렇게 섬기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를 뭐 이렇게 챙겨주고 서로에 대한 뭔가 끊임없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슐츠 집안에는 각자 돈이 있으니까 돈도 많겠다. 모든 것을 꾸며놨지만은 그 가족 관계에 있어서 각자 놀아. 뭔가 끈끈함이 없어요. 이런 걸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이렇게 뭘까요? 우리도 이 가정에 대한 생각, 우리 가족의 어떤 유대의 어떤 관계, 또 우리가 어떤 자녀 교육을 할 때의 어떤 원칙과 기준이 이렇게 있는 것인지, 우리가 이런 것을 고민해 볼 필요가 이렇게 있죠. 첫 번째는 신앙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지난주까지마다 산상순을 했잖아요. 뭡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자, 여기서의 그 산상순, 그 중요한 산상순의 결론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결론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밑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 예수님 믿어. 나 예수님 믿는다니까. 예수님 믿어. 다른 사람한테 아무리 그렇게 말을 해보십시오. 나 교회 가. 그렇게 말을 해보십시오. 그 사람, 저 사람은 교회에 가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이렇게 하겠죠. 근데 주님이 볼 때는 다르다는 거예요. 관점이. 뭐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고 있느냐, 행하지 않고 있느냐를 본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말할 게 아니고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지켜 행하고 있느냐, 있지 않느냐를 본다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드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켰고 그것을 자녀들한테 가르쳤고 그랬고 거기는 뭐야? 슐츠는 아예 예수님 자체도 없고 믿지도 않고 그런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을 것이고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로 세상의 세계관으로 세상의 논리를 가르쳤을 것이고
이렇게 하면 부자가 되더라, 뭐 하더라, 이렇게 해서 했는데, 자녀들은, 삶은,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는 거죠. 이 어마어마한 차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까지 다 하잖아요. 우리 설교 듣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말씀 많이 이렇게 듣습니까? 근데 뭐예요?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의 차이가 여기서 또 큰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 그 앞에 예를 이렇게 들면서 이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가 얼마나 큰 차이를 결과적으로 만들었는지. 그래서 그 끝은 천국과 지옥이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에 그 결과가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는 천국과 결과가 또 나타날 거고.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미 예제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면 이것을 지금 이제 산상순이 끝나고요. 이 예수님의 마태복음 8장 9장에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치유사역이에요. 치유하고 심지어 9장에 가면 죽은 사람까지 다시 살리는 것까지 그냥 다 보여줘요. 마태복음 8장에서 이렇게 9장에서요. 그러면 이 예수님의 어떤 치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좀 배워볼 게 많이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이거 읽었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저를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느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지니라. 아니 지금 저 유대사에서는 나병 환자가 밖으로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격리되어 있어요. 다 분리되어 살아요. 밖으로 이렇게 나돌아다니면 안 돼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누구 소식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의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야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빨리 나아가서 뭐라고 합니까? 절을 하고 엎드린 거예요. 이 말이 중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노란 걸로 이렇게 쳤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원하시면. 자, 밑에 3절에도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내가 원하노니. 네. 주께서 원하시면 자기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지금 저 나병 환자에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어요. 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아간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면 지금 자신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 사회에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당신이 원하시면 뭐예요? 나가 깨끗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는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사람들이 분리해서 살 정도로 율법에서 정할 정도로 분리하라고. 그런데 뭡니까? 예수님이 지금 3절에 보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서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네, 그게 뒤에 계시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차별받고 뭐 좀 이렇게 안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들, 죄인같이 여기는 사람들한테 여러분 손 대실 수 있어요? 다가갈 수 있어요? 그분한테 말을 걸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데 얼마나 이렇게 차별하면서 사람을 사는지 모릅니다. 대하면서 사는지. 요즘에 뭐 크게는 우리 믿는 사람끼리는 잘하고 안 믿는 사람한테도 차별 대우하죠. 그런데 또 이제 더 나아가면 막 믿는 사람 안에서도 막 차별이 있고 그래요. 예수님이 전혀 원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죠. 과연 우리가 이런 그 사회에서 버려진 사람들, 분리되어 사람들, 가까이 할 수 없다고 인정된 사람들, 법으로조차도 인정된 사람들. 근데 그 사람에게 누가 갔습니까? 예수님이 가셨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나병 환자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다. 그게 중요하죠. 나병 환자가 어떻게든 또 나왔어요. 또 어떻게. 그럼 안 될 수 있는 건데. 또 그 나라 법이 어떻게 나와요? 안 되는 법인데도 어쨌든 그는 용기를 가지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이 손을 대고 있어. 손을 대고 있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 이건 기적이죠. 어떻게 보면 기적. 그 사회에서는 기적입니다. 기적. 그 사이에 수십만 명의 사람이 있었지만 이렇게 한정을 한 사람은 없거든요. 자꾸 분리하고 격리시키려고만 했지. 그런데 예수님은 받아주셨고 손에 대셨고. 그래서 깨끗함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죠. 자,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밑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치유는 언제 일어납니까? 이 상황에서 언제 일어납니까? 예수님의 치유가?
이 상황에서 언제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치유가? 다양하게 질문에 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만났을 때, 그렇죠. 예수님하고 만나게 됐을 때 치유가 일어났죠. 또 손을 내밀었을 때, 네, 그렇죠. 손을 내밀었을 때, 또 말씀하셨을 때, 예, 또 예수님이 손을 대실 때, 손을 대실 때, 예, 손을 대실 때, 예, 또 구할 때, 그렇죠. 나를 원하시면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이게 뭔가 요청을 하고 요구했고, 요청했고, 구했죠. 또 예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께 나아갈 때, 그렇죠. 예수님께 나아가야죠. 예, 치유하는 사람이 예수님이시니까. 가만히 있으면 치유가 안 되죠. 혼자 스스로 문제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사람은요. 스스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아가야죠. 또 언제? 믿을 때. 그렇죠. 믿음이 있으니까 나갔겠죠. 그렇죠. 왜 이 세상에서는 포기되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은. 그리고 안 되는 사람이라고 낙인 찍혀 있고 그런 결과 병 치유가 안 됩니다. 또 있습니까? 또 있어요? 자, 웃으면 넘어갑니까? 네, 중요한 게 뭡니까? 치유의 역사는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난다. 근데 답은 나한테 있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있다? 예수님한테 있어요. 자, 한번 또. 자, 예수님 4절입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성과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그 사람들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이게 어디 말씀입니까? 레위기 14장 2절 이하입니다. 예, 나병 환자 애가 나았을 때도 제사장한테 가서 확인을 받아요. 확증을 받아야 되거든요.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이 느껴지는 게 뭡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까? 안 지키고 있습니까? 지키고 있죠. 예. 예수님은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법대로 너 가서 제사장한테 확증을 받아라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완전케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을 가졌다고 해서 구약을 버리는 게 아니죠. 그쵸? 다 두 개 다 필요 이렇게 한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뭐예요?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을 이렇게 하고 있고, 자, 뭐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네, 지키고 이렇게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조차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선을 넘어갑니까? 안 넘어갑니까? 네, 거기도 예수님에게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따로 하나님 따로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도 움직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조금 잘 나가게 되면 뭐예요? 우리가 목사님도 그러잖아요. 목사님도 어느 순간 잘 나가다 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선을 넘어간다니까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그 목사님 없으면요 끝나버려요. 그 교회가. 어느 순간에 목사님 중심의 교회가 돼버린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 목사님들은 제가 볼 때는 앞에 서는 사람들 지도자들은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조직에 있어서도 뭐예요? 그 사람 중심에 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문화나 조짐이 있다면 끊임없이 겸손해져야 되고, 끊임없이 자리를 갖추고, 끊임없이 주님만이 그 왕의 자리에 있도록 그런 어떤 조치들을 취해야 된다. 아니, 심지어 그것이 너무 그러면 그냥 떠나버려야죠. 왜? 그것은 잘못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교회가 아닌 거죠, 이제. 하나의 조직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는 이게, 이런 모습, 예수님의 어떤 이런 모습,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와, 예수님이 나를 낫게 해줬다. 나를 낫게 해줬다. 예수님이 최고다. 그런데 이 치유를 경험한 이 나병 환자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제사장한테 가라는데요? 가가지고 이렇게 율법대로 이렇게 해서 확증 받으라는데요? 예수님은 알고 보면 치유자이면서도 가이드였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같이 가이드해주는. 이 얼마나 이렇게 놀라운 예수님이십니까? 예수님은 놀랍지만은 정말 겸손하신, 겸손이 한량 없으신 분이시죠. 예수님도 아시죠? 이런 분위기를. 이 어마어마한 어떤 분위기를 아시는 것이죠. 자, 우리 그래서
이게 자꾸 이렇게 요즘에 다운인 건지 뭔지 자꾸 안 되는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자 오늘 치유 이런 거 보면서 한번 질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왜 굳이 예수님께 부탁할 필요가 있을까요? 자 2번입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의 본질. 자 우리가 사람이 할 수 있죠. 그렇죠? 저기에 물이 이렇게 있어요. 가서 내가 물이 목마르면 물을 떠먹으면 되죠. 그렇죠? 우리가 가서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그것을 굳이 예수님한테 부탁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한테 그때 부탁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죠. 이 나병 환자는 뭐예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한테 나오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이렇게 이렇게 오신 것이죠. 자, 2번입니다. 예수님의 치유사역의 본질이 뭘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치유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어서 하는 것이 무엇이었을 것 같아요? 구원. 좋습니다. 구원. 구원을 가르쳐주길 원하셨다. 맞습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구원. 또, 왜 예수님은 치유사역을 하셨습니까? 하신 거죠. 실제로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필요했던 거고, 그 사람을 해방시켜 주시고, 왜 그러면 이 치유사역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구원의 어떤 선포를 하고 십자가에 딱 못 박으셔가지고 죽어서도 죄의 문제 해결되잖아요. 그런데 치유사역을 하셨거든요. 그럼 도대체 왜 치유사역을 왜 하셨냐는 거죠. 뭐를 가르쳐 주시려고, 뭐를 알려주시려고. 이 치유사역의 어떤 본질, 구원, 또 뭐가 있을 것 같습니까? 치유사역을 왜 하셨을까요? 그럼 여러분은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생명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네. 우리 인간을 수술하는 것도 하나님의 손으로 수술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 하나님으로부터 할 수 있으시니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십시다. 예수님은 뭐죠? 보라, 세상 뭐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죄가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죄의 결과들이 이 세상에 많이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들을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경험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병인 거예요. 병. 여러 가지가 그 죄의 결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질병입니다. 이렇게 질병. 오늘은 뭡니까? 이 나병 환자 이렇게 있죠.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를 위해서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죄 자체라는 어떤 정의를 위해서 죽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뭐까지 가져가길 원하시냐면 죄의 결과도 싹 가져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뭐가 돼요? 죄가 없어지고 죄의 결과들이 다 없어지면서 뭔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죄는 없어졌는데 죄의 결과들은 남아있어요. 그럼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치유를 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됐는데 다 병들어가지고 힘들어 살면은 이게 무슨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치유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를 원하시는데 거기에는 질병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모든 것을 치유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뭐요? 여러 가지 요소 중에 없어야 될 것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다? 질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은 모든 것을 치료해 줬습니까? 안 해줬습니까? 다 치료해 주셨어요. 100% 다 치료해 주셨어요. 오는 사람마다 다 치료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함으로써 뭘 경험하는 거예요? 지금 회복을 경험하는 거이고 치유를 경험하는 거이고 다시 한번 인간의 완전함을 회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치유 사역의 어떤 본질 그리고 심지어 뭐까지 합니까? 죄의 결과 중에 가장 큰 것이 뭡니까? 죽음이에요. 죽음. 그래서 9장에 죽음조차도 해결해요. 마태복음 8장 9장이 치유에 집중되어 있는데 어디까지 가시냐면 죽음까지 가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해결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의사 예수라는 말도 맞아요. 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보여주는 것은 진짜 메시아 예수죠. 메시아 예수라는 큰 거에 안에 이 의사 예수라는 게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런 문제 해결, 어떤 죄의 결과들을 하나님이 해결하기를 원하신다, 아니시다? 해결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인간이 행복이라는 게 사실 이 질병 때문에도 행복을 못 누리는 게 맞지 않습니까? 또 다른 어떤 귀신 때문에도 또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이렇게 있는데, 근데 오늘은 또 이 질병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이 치유 사역의 본질은 생명, 하나님 다 이렇게 맞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고민하면서 생각해 본 건 뭐냐면, 예수님은 죄, 또 죄뿐만 아니라 죄의 어떤 결과, 죄의 결과들이 또 그 중에 하나가 질병조차 다 걷어내시는구나. 그래서 나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 여러분이 건강하게 사는 것이 아니다? 건강하게 사는 걸 당연히 원하시는 거죠. 예수 믿으면서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예수 믿으면서 축복받기를 원하시는 삶을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맞아요. 예수님이 힘들게 사는 걸 전혀 원하시지 않죠. 그러니까 그래서 치유 사역의 어떤 본질, 더 우리가 이제 고민해 보면 또 다른 답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하기 때문에 오늘 한 가지 더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절,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세 내가 낫어 고쳐주리라. 자, 여러분, 백부장은 뭐예요 지금? 이방인이 예수님한테 지금 와가지고, 자기 병도 아니고 또 누구 병을 고쳐달라는 거예요? 자기 하인 병을 고쳐달라는 거예요. 하인이 얼마나 오죽했으면 그랬겠어요. 밑에 답이 나와있죠. 집에 누워있는데 몹시 뭐예요? 괴로워하는 거. 자기 하인 있는데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걸 보기 힘들다는 너무 보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한테 찾아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뭐예요? 자기 하인을 구해달라고 말을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이 백부장이 하인을 대하는 마음이 어떤 느낌 같습니까? 어떤 것 같아요? 사랑. 또 예수님. 네.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 자, 이렇게 답을 제가 생각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뭐요? 지금 백부장이 자기의 어떤 하인에 대해서 하인으로 생각하지 않고 뭐예요? 자기 자신이 아픈 것처럼 뭔가 이렇게 공감을 하고 있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두고 싶지 않고, 그래서 이것이 누구한테 해결하고 받고 싶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한테 나아온 거예요.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7절에 뭐라고 합니까? 뭐랍니까? 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래요. 남 따로 너 따로 나 따로예요. 자꾸 우리라고 하지만은 어떤 순간에 가서는 너 따로 나 따로 다. 그러니까 그렇게 사고방식이 온 게, 우리가 믿음하고 이 사고는 또 달리 간다니까요. 믿음하고 행동은 또 달리 가요. 만약에 백부장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인도 많기도 많은데 저 하나 없어도 상관없고, 지금 일 안 해도 뭐 이 집안 돌아가지 않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봤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뭐 백부장이 끝나고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내 하인 하나 고쳐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저 지금 요즘같이 각각의 개인이 존중되는 사회가 아니고. 그런데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저 사람은 자기 하인 하나 고쳐달라고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 또 예수님은 또 고쳐주고. 그래서 제가 어떤 단어를 좀 할까 생각했는데, 백부장이 이 하인을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자기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하인조차도 뭔가 이분에게는 뭔가 좀 다른 면이 있는가. 자, 우리 다음 말씀입니다. 자, 8절 9절입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말씀으로는 알았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도로 가라 하면 가고 저도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정말 이
백부장이 놀라운 말, 자기 경험상 어떤 직업상 놀라운 말을 해요. 평소에 이게 부하들을 부려본 사람만이 아는 거죠. 다른 사람은 잘 모르죠. 근데 자기 어떤 직업에서 그 감을 가지고 예수님한테 말해요. 아니, 주님이 나한테 우리 집에 오는 것은 감당이 안 됩니다. 뭐요? 주님 여기 계시고요. 그냥 말씀만 해주십시오. 근데 놀라운 말을 해요.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아니, 말씀만 하는데 어떻게 나아요? 나올 수 있어요? 네. 누가 이렇게 생각합니까? 네. 그런데 백부장은 말하거든요. 그런데 뭐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저걸 만들어준 거예요? 자기 삶 속에 이거 늘 하고 있으니까. 자기 정도로 야 가고 가고 야 빨리 가고 빨리 오고 누우고 눕고 야 이거 가져가고 이거 가져오고. 그러니까 자기는 가만히 앉아서 말만 하는데도 모든 것이 다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사람이 움직이고 일이 움직이고 일이 되고 집안이 돌아가고 자기는 가만히 앉아있는데. 와, 이게 말이, 이 백부장에게는 뭘 안 거예요, 지금? 야, 말이 어마어마한 걸 가지고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평소에, 야, 이 말이 정말 대단한 것이구나. 그걸 알고 있는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이 위대한 분이 우리 집에 오는 것까지 안 되니까, 그 말씀만 해보십시오. 그래도 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제안입니까? 자기 경험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 말씀만 해보십시오. 그래도 될 것입니다. 이런 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죠? 이 말씀하기 전에 뭐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직접 가서 치유하지 않고 말씀만으로도 치유가 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네. 우리는 자꾸 예수님이 오셔서 해주셔야지. 예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좀 해주셔야지 확실하지 않나는 거죠. 구약에도 나만 자고 나와서 좀 뭐 좀 하지 말만 하지 말고 어디 가서 씻으라는 말만 하지 말고 네가 나와서 좀 뭐 좀 이렇게 펼쳐줘야지 내가 나을 거 아니야. 나만 자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기 신망하고 돌아가잖아요. 종들이 붙들어가지고 씻고 났잖아요. 예수님 좀 직접 가서 치유해줘야 되지 않나? 그때는 확실하게 100% 확실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지 않고 말씀만 가도 되나? 그 치유가 일어나는 건가? 그럼 예수님은 뭡니까? 눈에 보이는 거죠. 항상 우리는 인간은 눈에 보이는 걸 추가해도 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죠. 근데 말씀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누구의 사고에는 이 백부장의 사고에는 이게 들어있는 거죠.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같다 안 같다? 같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는 믿음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지 않죠. 다 보이는데 뭘 믿어요. 그냥 보면 끝나는 거죠. 보는 것이 끝나는 거죠. 근데 눈에 보이는 것은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요? 눈에 안 보이니까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요? 그래서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믿어야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믿을 필요가 없죠. 눈에 안 보이니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눈에 안 보이는데 믿는다고 해서 치유가 일어날까? 말만 한다고 해서 그게 될까? 근데 누구의 말이냐가 이제 누구 중요하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으면 안 돼. 그 믿음을 가지고 또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치유가 가능할까? 치유가 가능하다 하지 않다? 예, 이 백부장의 이 머릿속에는 그게 가능하다고 믿은 거예요. 백부장의 머릿속에는 그게 가능하다고 믿은 거예요. 와, 그래서 예수님 깜짝 놀란 거예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니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와, 이거 정말 대단하다. 깜짝 놀란 거 예수님 이 말을 듣고 나서. 당연히 지금 예수님은 다니면서 치료해주고 이렇게 있는데 아니 가지도 않고 말만 해서 낫는다는 이 믿음은 도대체 어디서 난 거야 도대체. 이스라엘 중에 돌아다니면서 지금 치료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중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방인 백부장이 그런 마음인 거죠. 근데 힌트는 뭐예요? 백부장은 맨날 그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만으로.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런 사고를 하기가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을까요? 네, 이 백부장 입장에서 쉬웠죠.
근데 다른 사람들은 평소에 그런 것에 대한 간이 떨어질까 안 떨어질까요? 네, 떨어지죠. 그런 어떤 그 백부장에게 약간의 그 어떤 직업적인 어떤 메리트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일들 속에 주님과 관련해서 우리의 믿음과 관련해서 뭔가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체험할 수 없는 그 어떤 메리트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도 한번 찾아 보십시오.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이 나는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질문, 당신에게도 이만한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이만한 믿음이 이렇게 있습니까? 근데 이제 예수님이 여기서 끝나면 괜찮은데 한마디를 더 하세요. 다음 말씀에 한마디를 더 하세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되지어라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은지라. 뭡니까 지금? 갑자기 예수님이 뜬금없이 이야기를 하세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천국 이야기를 하죠. 천국 이야기 갑자기 지금 그 백부장 이야기하면서 뭐예요?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당연히 천국에 있겠죠. 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는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사람들이 정말 많을 겁니다. 왜?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2000년이라는 시간이 정말 많이 지났고요. 더 많은 사람이 동서로부터 앉을 거라고. 느닷없이 천국 이야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는 또 이게 아주 무서운 이야기를 합니다. 뭐예요? 그 나라의 본 자손들 누구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어디에 있어요? 천국에 앉지 못하고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 어두운 데서 쫓겨날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갑자기 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이방인 때문에 그런 거. 이방인 백부장이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스라엘 자기 백성은 바깥에 가 있고 뭐요? 이방 나라들, 이방 민족들은 열방의 민족들은 예수 믿고 뭐예요? 천국에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와, 이 자기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이 백성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배척하고 있는데 뭐예요? 이방인은 예수님을 놀라킬 정도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을 믿고 있고 예수님한테 나아오고 있고 예수님한테 따르고 있고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깜짝 놀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천국 이야기 갑자기 나오는 거예요. 와,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 가는 거지. 천국에 가면 이런 이방 민족들 많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또 뭐예요? 신약의 어떤 교회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나라의 본 자손들 우리가 지금 예수 처음 믿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응? 근데 우리가 바깥에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이런 건 끊임없이 우리 자신들을 성찰하는 시간이 이렇게 돼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고백 하나로 이거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 하나로 천국에 가냐 안 가냐가 지금까지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2000년 동안 논란이 되고 있어요. 당연히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이렇게 가지요. 근데 그 고백을 한 사람 그게 몇 년 전이었습니까? 저는 20년 전이에요. 20년도 넘었어요. 그 고백을 한 지가. 그 고백을 시작한 지가. 세례받은 지가 2000년이 넘었어요. 20년이죠. 20년 전에 했던 그 고백 하나로 내가 천국에 간다? 그러면 이제 질문해 볼 수 있잖아요. 성경에는 뭐예요? 이렇게 하면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단 말이 여기저기 다 있어요. 그만 보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 믿음이 증거되고 있고 증명되고 이렇게 있느냐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너무 잘 믿었어요. 근데 막상 예수님이 왔을 때 배척을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너무나 그렇게 잘 믿어요. 근데 우리의 삶이 따라가고 있냐는 것이죠. 우리의 사고가 따라가요. 심지어 행동까지는 안 따라갈 수 있어요. 근데 마음조차도 안 따라가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믿음이 있다고 해야 될 거예요? 말아야 될까요? 이런 점검이 필요하고 이런 평가가 필요한 것이죠. 당연히 예수님 믿음 100% 그건 맞습니다.
천국에 가요. 예수만 믿으면. 그런데 그 믿음이 내 정신이 안 따라가고 마음이 안 따라가고 내 행동이 안 따라갔을 때 어떻게 또 이야기를 해야 되냐는 것이죠. 자, 질문입니다. 질문. 자, 밑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온 자손들의 예수님에 대한 믿음 없음을 지적하시고 나의 믿음은 이대로 준차한다. 네, 지금 누구를 지적하고 있냐? 자기 백성을 위한 자기 민족을 지금 예수님은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 민족을 위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믿음 없냐? 예수님이 나한테 너 진짜 믿음 있냐? 너의 믿음을 나한테 보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오히려 뭐죠? 먼저 믿는 사람이 나중 되고 나중 믿는 사람이 먼저 된 것처럼 혹시 너가 믿는 생활 오래 하면서 나중이 되어버리지는 않았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시는 것이죠. 정말 너의 믿음, 지금 현재의 믿음은 이대로 괜찮냐?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믿음이 정말 참이면 뭐예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내 믿음대로 되지어다. 그 말씀만으로 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것입니다.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됩니다. 왜? 그 믿음이 참 믿음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배우는 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병 자는 자신의 병낫기를 구했고 백부장이 자신의 부하의 병낫기를 구했습니다. 뭡니까? 자, 누가 이 모든 병을 치유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셨죠. 네. 그리고 자, 그들은 무엇으로 병낫기를 구했습니까? 어떻게 병이 나았습니까? 네. 예수님에 대한 무엇으로? 믿음으로 나아갔고, 믿음으로 구했고,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 뭐예요? 병이 낫게 되었죠. 맞습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 이렇게 했냐는 거죠. 이것을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깨달아야 돼요. 뭡니까? 예수님은 뭐다? 뭐하고 같다? 예수님은 말씀하고 동일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이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 하나님과 뭐예요? 동일한 효과를 낸다고 이게 이 말씀이. 그러니까 이게 그냥 책인 것 같아도 뭐예요? 살아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그럼 이 말씀이 살아있다고. 하나님이 날카롭잖아요. 이 말씀도 날카롭다는 거예요. 그게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죠. 우리에게 믿음이. 자, 이 마지막 말씀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함이 크니라.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인데요. 뭡니까? 죄를 고백하고 병이 낫기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병이 낫기를. 병 가지고 있으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뭐 치료도 하고 안 되면 여러 방법을 써보라는 거예요. 기도도 하고 하라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서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 일이 해결되어지는 그 핵심 포인트가 제가 볼 때는 뭐예요?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강구도 강구인데 강구가 역사하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조건을 달아놨어요. 조건이라고 해야 되나 뭐야? 어쨌든 조건이라기보다 더 잘 되는 그 어떤 말 해준 거죠. 뭐죠? 의인의 강구가 역사한다. 역사만큼이 크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의인의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의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고 있고 예수님처럼 말을 이렇게 하고 있고 삶을 살아가고 있냐는 것이죠. 만약에 그게 맞다면요. 역사는 어마어마할 거, 기적도 일어날 것이고요.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예수님도 지금 깜짝 놀랐는데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오히려 예수님도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요?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떤 삶을 살고 있을 때? 의인의 삶을 살고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내가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믿는 사람이지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가 제거된 의인이지. 다 맞습니다. 다 맞아요. 의인인데 뭐예요? 과연 우리의 삶이 이제 말이 행동이 의인의 어떤 삶을 정말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상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왜?
모든 것이 갖춰졌잖아요. 그리고 모든 것이 약속되어 있잖아요. 성경에는. 그러니까 안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자동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근데 항상 어디에 그러냐면 이 우리의 어떤 삶이 원행이 우리의 모든 것들이 여기를 못 따라가는 거예요. 이걸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지연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난 그렇게 그렇게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게 동일하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병 낫기를 원하신다, 안 원하신다? 원하신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나와서 구할 때도 구원해 주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할 때도 낫게 하신다, 안 하신다? 하게 하신다라는 그런 것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은 치유하시는 예수님인 것을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인 것을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감동하시는 것은 백부장의 어떤 이 믿음, 말씀으로 말하는 어떤 믿음, 그리고 또 뭐요? 이 의인됨, 어떤 이 강국, 역사하는 힘이 큰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 이렇게 하십시다. 정말 하나님, 이 놀라운 일들은 우리의 삶에서도 일어나야 되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도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도 병낫게 하시고, 우리도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도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어떤 하나님 앞에서 의인된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이런 어떤 말씀을 다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